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본질. 그럼 본질은 아주 쉽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그 본질에서 떠난 것이고요. 변하면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개념도 모양에서 떠나고 형식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변할 수 없거든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할 수 없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변하면 떠나면 그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주제 때문에 나누고 싶었지만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그 부분 나누면서 오늘 주제로 오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홍정길 목사가 중앙일보 일요일판인 중앙선데이와 부활절 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게 2018년도 4월 달입니다. 그는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목회가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해당 인터뷰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홍정길 목사는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교회 개척해서 처음 3년을 빼곤 목회자로 불릴 수 없을 것 같다며 목회 본질은 지금도 뭘 얘기해? 목회 뭐요? 본질. 변하면 안 되는 거. 목회의 본질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3년이 지나 500가정이 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불어나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 털어놓았다. 홍 목사는 누가 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 어느새 목회는 사라지고 매니지먼트만 남게 됐다며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짜 목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럼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타락인 거잖아요. 목회의 본질은
인격적으로 이게 관계성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목회자라면 기도해 주는 관계, 기억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기도해 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2,000명 되니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었다. 목회의 본질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가짜였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이게 은퇴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역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은퇴한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선 무엇보다 목회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장 잊혀진 것들이 뭐냐? 목회의 본질을 잊어먹었다. 우리 1세대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미국의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날로 커지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 관리하느냐에 모든 시선이 고정돼 버린 것이다.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인격 대 인격으로 깊이 교류하는 현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이게 결여되니 인격이 없는 목회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언급해요. 또 뭐가 나와요? 본질. 변하면 안 되는 거. 본질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원이지만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이다.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구원받은 친백성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한국교회는 후자를 잊어버렸다. 우리말은 생명, 삶, 생활이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영어는 라이프 하나다. 그러니까 라이프가 뭐예요? 생명도 되고 삶도 되고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나눠서 새 생명을 얻은 걸로 딱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건 애써 외면했다.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돼버렸다. 물질, 건강, 축복받고 자식들 잘 되고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인데 본인이 사역자인데 목회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었고 잘 보니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도 떠나 있는 게 보이게 된 거죠. 본질에서 떠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사역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복음, 본질, 현상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신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신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이 관계를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사실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자체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인 발전, 교회의 외형적인 부흥에 목표를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함께하는 그 관계의 시각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뭐예요? 성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부흥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커지는 게 성공인 거예요. 커지는 게 부흥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로 교회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성장하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관리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클럽이 아니다. 단체가 아니다. 어떤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성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관계에서 신자가 서로 어떤 관계로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히 교회 다닌다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뭡니까?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왔다 가는 것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왔다 가는 개념이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거나 단체를 만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이다.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라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데 한 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몸에는 분란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한 몸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요. 분란이 없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우지 않아요. 눈과 코가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몸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들은 각기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지체, 이 모든 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지만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몸이에요. 따로도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근데 동일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모두 팔이라면, 보세요. 지금 팔 둘, 다리 둘 있는데, 팔 둘, 다리 둘 아니라 발 4개가 있다.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모두 팔이고, 아니면 모두 발이다, 아니면 모두 눈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만 해도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각기 다른 지체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몸이라는 거죠. 그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의 관계에서 지체는 여러분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나 하는 일을 두고 누가 더 잘났는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면 신자는 각기 다른 지체로 존재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배척하고 또는 잘났다 못났다 다투는 것은 교회됨에서 혹은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임을 생각해야 돼요. 지체는 한 몸을 이룰 때 지체는 경쟁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다투고 있다, 배척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됨에서 혹은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체가 모두 동일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신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체의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하면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는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가방끈이 짧은 배움이 덜한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요. 또 교회 안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사님이나 교사들도 있고요.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설교를 듣고 배우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오이코스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히 지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두고서도 누구의 일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능이 다른 것이지 이게 더 낫고 이건 덜 낫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따질 것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 즉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계에서 지체가 하는 모든 일은 지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일이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든 설거지하는 일이든 그 다양한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 거예요? 몸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나의 잘됨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몸의 관계를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몸은 몸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지체가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기능은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지체, 나의 지체됨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몸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나의 잘됨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몸을 위해 존재하기에 분쟁과 분란 이런 부분에서부터라도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몸을 위하면. 그러니까 자기 주인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됨,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인 하나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교회의 본질, 교회 하나됨, 이런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이런저런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짐작하건대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됨, 일치가 있어요. 분쟁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교회에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요,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5살 때 혹은 6살 때 교회의 분쟁을 처음 봤어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5살 때인가 6살 때 교회 옆에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른들 예배 시간이었어요. 어른들은 다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이제 마당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이 강단 쪽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드나드는 문이 있었어요. 강단 쪽에. 그러니까 그 강단에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성가대석이 있었고 그 성가대를 지나서 바로 이제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강단 쪽에 있던 작은 문이 열리더니 그때 성가대로 섬기고 있던 젊은 청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 젊은 청년이었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 강단문을 열고 그 계단을 내려와서 마당에 엎드려지면서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놀고 있는데 흑장난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선생님이 성가대 가운 입고 계단에서 쭉 내려오더니 털퍼덕 엎드려갖고는 막 울고 있어요. 이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기억이 지금도 고스란히 인식되고 기억돼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 거죠.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갈등, 이런 분쟁,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때는 교회의 순서성,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졌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는 거 아시죠? 당 짓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지체는 다양하지만 한 몸으로 있어야 되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한 지체가 뜯어져 나간 걸 말합니다. 내 팔이 맞는 거야, 다리가 맞는 거야라고 하면서 분파가 생기는 거죠. 당을 짓는 거죠. 그럼 몸이 쪼개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추구하느냐, 이런 문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각기 나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지 경쟁했습니다.
참 유치하죠. 누구 은사가 센지 이거 경쟁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게 더 잘난 거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은사가 좀 나타나니까 나만 잘난 거예요. 우상 앞에 놓인 음식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비난했습니다. 우린 안 먹는다. 니네 왜 먹냐? 우린 먹는다.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서 성만찬을 할 때는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있었고 차별과 경쟁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의 본질에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를 언뜻 보잖아요. 언뜻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세요. 문제를 못 보면 뭐만 남겠어요? 은사가 남죠. 보이는 게. 말씀이 남아요. 은혜스러운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 언뜻 보면요 굉장히 좋은 교회고 뜨거운 교회예요. 그리고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은사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예배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다 보니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4대 교회가 있으니까 4대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죽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더 뜨겁거든요. 더 열정이 있거든요. 전도 많이 하거든요. 헌신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요. 사실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현실의 어떤 교회를 성경적으로 분별해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현실에 존재한다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인데요.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교회인데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회인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관점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체라는 지체의식이 있냐는 겁니다. 단지 네? 한 번만요. 많은 경우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우라는 시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 교회의 본질에 떠나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럼 지체로 있는데 어떻게 이명성이 보장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를 둔다면 그냥 같은 교인이다. 그럼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존재하면요, 은근히 무시하고요, 은근히가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시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한다. 이게 교회의 본질에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지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휴, 왜 저러냐.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건 지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일을, 나보다 부족한 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는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 나는 잘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확인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요, 이거 해결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립적입니다. 자기를 향한 강한 욕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타인이 잘 되는 거, 이거 배 아픈 일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나의 잘함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잘함을 드러내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한 교회됨, 어쩌면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인간 댐데미를 보면,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다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배워가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된 나와 교회,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서로 지체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체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우면 이해하게 되고, 배우면 받아들이게 되고, 또 배우면 뭐 하게 돼요? 추구하게 되죠.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 교회의 하나됨, 성경적 지체됨을 중심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단 보세요.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 안 하면 교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다고 교회 아니에요. 아픈 얘기 해볼까요? 우린 다 대전 포도나무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은 사실 교인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교회는 뭐라고요? 같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자 예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의 왕계심과 주인 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성경적 지체됨을, 그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추구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추구하는 마음의 진정성은 있는데 지체됨은 뭐예요?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실 서로 뭐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같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상 신자들과 지체들과 함께하게 되면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본성이 살아나서 그 옛 본성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순식간에 자기 자랑이 나와요. 순식간에 자기 의가 나와요. 순식간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무시하고 차별해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목사도 무시할 수 있어요. 설교를 졌다유라 하냐. 내가 더 잘하겠다. 말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나와요?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무시함이 나오고요. 순식간에 관심 없음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그런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시작이 뭐였어요? 들었어. 그래서 성경적 지체됨을 내가 추구했어.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내가 중심에서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내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전히 자기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는 이 타락한 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도리어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나를 바라본단 말이죠. 깨닫게 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짓고 있는 것을 비춰진단 말이에요.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했지만 실제는 여전히 자기 중적인 지체됨을 도리어 깨고 있는,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그 지체됨을, 그 하나됨을 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과 다른 나의 상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상한 마음이 나오고요. 거기에 애통함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자원으로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이제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적 지체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럴 때 지체됨, 그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대기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것 좀 고쳐. 말은 맞아요.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한 동기처럼 보이지만, 선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체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더 깊은 곳에 자기 관점이라면, 더 깊은 곳에 자기 중립적인 자리라면 사실은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몸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결과적으로 교회 하나됨을 깨는 거라면 선한 동기 사실 아닌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지 아세요? 자기 관점으로 공동체를 보고 자기 관점으로 지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우월한 자리에서, 자기 의로운 자리에서 뭐 하는지 가르치는,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가습기 살균제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요, 이게 정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근데 보세요, 그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요, 어떤 의도였습니까? 좋은 의도였어요. 정말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기도 병들고 자식도 병들게 하는. 여러분, 좋은 의도가 결과적으로 다 좋은 게 결단코 아니에요. 좋은 의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 동기가. 좋은 동기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라면 그건 좋은 동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관점이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를 끼치게. 내가 도리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교회의 해가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교회의 지체됨을 깨고, 즉 교회의 본질을 깨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애통하게 된다고요. 통회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또 지체됨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적어도요, 추구하되 좋아지되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 일치, 완전한 교회 하나됨, 지체 하나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 교회됨,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열망이 생기지 아세요? 분명히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교회의 지체됨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힘든 걸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소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 교회됨, 그 진정한 하나됨,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됨을 요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완벽한 하나됨 우린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부부도 하나 되지 않는데, 이 두 사람도 하나 되지 않는데, 아니 내 안의 마음도 내 안에서 하나로 못 이뤄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니까요. 나도 하나이지 않는데, 두 사람도 하나일 수 없는데 이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고요. 대형교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에 떠나도 엄청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오늘 본문 17절, 20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겨요. 다른 건데 나보다 잘하거나 좋은 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질투가 생긴다니까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뭐예요? 질투하면 하나님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경쟁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하나됨을 깨는 요소를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벽돌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한 죄.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관점으로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도 못해요. 그래 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질투하지만 또 하나를 향합니다. 그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좋게 만드시고 나는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웃기는 게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집회 나가면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하고 똑같거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기도 사역이 그러니까 집회보다는 좀 덜한 이게 있지만 초청도 하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런 시간 갖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웃기는 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십니다. 막 했단 말이에요. 막 했어요. 네. 그게 우리의 실제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 거의 없어질 거잖아요. 그냥 몇 사람 있을까봐 내 마음에는 그래도 감동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있는 사람들 초청한다고 했더니 다 나와. 그럼 앞에 위대하시다고 막 예배한다고 막 한 거 뭐냐고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합니다. 왜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임을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몸의 지체는 여럿이다는 거죠. 결국 몸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다르지만 몸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쟤랑 나랑 달라. 하나님 불공평해.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몸으로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불리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지체냐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부르심 앞에 있으면 돼요. 나는 뭐냐? 나는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느냐?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너랑 나랑 다르지? 왜 너는 더 좋아 보이지? 질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나됨을, 나의 지태됨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몸이 건강하냐예요. 몸 자체가 건강한, 이게 중요한 이슈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이 신비의 관계가 그 마음에 살아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의 원리는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 본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내 옛 본성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옛 본성이 나옵니다. 주님을 떠나면, 본질에서 떠나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본성이. 그러니까 보세요. 본성이 나오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 존재성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 옛 본성이 나를 주도하고 옛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성이 나를 인정한다면 나의 잘남, 자기의, 우월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이제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신자를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타인이 아니라 형제다, 자매다, 몸의 관계에 있어서 지체로 보는 이제 성경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거죠. 이럴 때 경쟁하고 다툼보다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될 때,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고 몸의 건강성을 중요하게 여길 때,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에서는 분쟁과 다툼은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멋진 설교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된 관계에 있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의 존재 의미는요,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됨을 확인하고 교회됨을 확인하는 기준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신자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냐,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소유나 위치 등등의 것들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모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지체에게 그 생명력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에게 생명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영생하게 하지 않잖아요. 진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본주의에 너무너무 쩌들어 있어서 타락한 자본주의 쩔어 있어갖고요. 돈이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무익한 거고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이, 우리 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우리가 이처럼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한다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강한 한 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한 몸, 함께 사는 한 몸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확인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 어느 지체가 약하면 그 지체를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 그래 몸이 건강한 거니까.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다양하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한 몸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몸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인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체가 지체를 위해서 다른 몸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체는 몸의 건강과 몸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체라면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지체는 결코 지체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여러분, 각 지체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데, 조화 있게 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